4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과 당부를 받고 길을 떠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을 받고 배우자를 찾으러 떠나는 길 같지만 사실 그 길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피난길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도 정작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현실은 더 위태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움켜쥐었는데도 채워지지 않고 이루었는데도 편안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서도 실제 삶은 광야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떠나기 전에 이삭은 다시 한번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속아서 하는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분명한 언약의 계승자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길 원한다. 이삭은 원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선호를 앞세웠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의 고백 안에 사람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성취하신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로 이어가고 계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의 비겁함도 이삭의 고집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것은 단순한 결혼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상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믿음이 좋아서 기쁘게 순종하며 길을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고 그의 살기등등한 위협을 피해서 떠밀리듯이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조차도 사용하셔서 야곱을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떠밀려서 인생의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잡하고도 불완전한 상황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결혼에 대해 당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부모의 사랑과 장자권을 잃은 이유가 잘못된 결혼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본처 외에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미 언약의 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에서는 그 영적인 차이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보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언약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야곱처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흔들리는 자리에 내몰리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은 놓친 채 겉모양만 있는 신앙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순간에 내가 내 상황을 차분하게 잘 수습해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이 끊어진 캄캄한 광야의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다가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집니다. 그는 길바닥에 있던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입니다. 집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관계도 다 깨어진 채로 광야 한복판에 홀로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내립니다. 이 사다리는 야곱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고행의 사다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 사다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다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이 누워 잠든 야곱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광야의 항복판, 절망의 자리, 그 딱딱한 돌베개 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뜻을 담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독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그 돌베개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 직장, 눈물 젖은 자리, 막막한 위기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베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야곱은 서원합니다. 그의 서원은 여전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면,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미숙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야곱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늘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붙잡고 빼앗고 움켜쥐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어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움켜쥐던 인생이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를 찾아오셨고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서원은 미숙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은 나의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어쩌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운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라는 야곱의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모든 수단이 끊겼다고 느껴질 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 친히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가 베고 있는 그 딱딱한 돌베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일지라도 내가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 외로운 돌베개 위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과 계산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비록 현실은 여전히 막막할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를 고백하며 움켜쥐기만 했던 손을 펴서 주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